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애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자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애칭이 붙어 있고요. 또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행전이라는 말도 합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음 전파 행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전달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 다리 역할. 이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기타 사도들의 그 행전, 그 서신서를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역사서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어떤 역사서보다도 가장 강력한 누가행전이며 성령행전이며 교회행전이라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승천하는 장면부터 나타나고, 또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 중간에 그 제자 한 명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런 성령님이 2장에 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좀 정신을 딱 차렸고, 또 아니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다혈질입니다. 아주 다혈질.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면 꼭 먼저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그랬던 베드로의 그 성향이 그대로 있긴 하지만 이제 2장에 가면 갑자기 모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다 성령님이 하셨겠죠. 그러면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요엘서 말씀도 나오고 또 시편의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무리 그토록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교회로서 탄생이 나오는 장면이 2장 37절에서부터 교회 탄생 배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기적도 일어나요.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과 말씀의 선포와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 구약의 시대, 이게 율법의 시대는 이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알리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그 새 생명의 탄생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말씀이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생동적으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성령이 모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새 봄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절, 어떤 사람은 한 문장, 어떤 사람은 한 단어로 예수님 안에서 이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왜 베드로처럼 이렇게 퍼즐이 안 맞춰지고 확 일어나지 않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정말 성령이 오실 때의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교회의 시대에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깨달음과 성장과 인내와 또 기다림과 열매가 내 안에 지금 없었다. 그때보다 내가 어떤 성숙한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러분들을 3년, 4년 봤지만 20년 전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었고 또 빚어가셨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어디에서 그게 되냐면 그때는 힘이 있었고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그때는 여러 가지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확실히 이제 믿었지만 다른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의 넉넉함이 묻어져 나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다른 데다 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또 교회가 또 신앙이 중요한 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양이 안 차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30년 전에 그게 어쩌면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부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숙하게
또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의 우리 자리, 우리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소중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지금도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것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교회와 함께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와 말씀과 또 신앙으로 우리를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